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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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쌀쌀해요 또. 쌀쌀해요. 다음 주부터는 좀 또 풀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들 잘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르심인 거잖아요. 너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묻는 그 질문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야만 찾는 게 아니라 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이 찾으시기 전에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좀 살아가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다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소망하는 그런 귀한 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밤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장 큰 복을 뭐로 여기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떨 때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미니 시리즈, 넷플릭스 이런 거 보는 것보다도 더 흥미가 안 가요. 와, 그거에 빠져서 48시간 막 일주일도 보고, 또 우리 그 드라마 한번 놓치면 몰아보기 하잖아요. 혹시 놓친 게 있나? 그런데 왜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는 건 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가?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깨닫는 것,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말로는 다 했죠. 근데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들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과연 소중히 여기겠는가?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지금 이 찬양한 지 벌써 5년째 되거든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 찬양함이, 기도함이, 말씀을 나눔이 정말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넷플릭스가 따라올 수가 없고요. 어디 먼 곳에 여행 가는 것도 따라올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미니스트리 화요기도 모임, 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치즈들 함께 고백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쁨과 또 찬양의 은혜, 말씀의 역사, 기도의 회복, 들어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우리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말하게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이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말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지만 찬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아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면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아멘. 가장 복된 삶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가장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그 예수를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 영에 채우신 그 비밀과 그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 밤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거. 근데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 찬양하면 찬양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부음받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나누는, 물론 못할 수도 있죠. 또 범죄하고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마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죠. 자기가 이룬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멘. 다시 한번 채우시고 아멘. 걷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CCTV를 감시하셔서 너 이거 안 했어? 실적 채우지 않았어? 이렇게 감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아들과 딸들이 그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걷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죄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시되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믿으십니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은혜요,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찬양하는 것이 은혜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번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셔서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려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고 이번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져 걸어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은혜로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과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노래하며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함께 이 복된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밤 가운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밤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 주여 놀라신 그 사랑과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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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으로 이 밤 가운데 우리를 인정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과 우리 가정과 이 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인도하여서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를 대표해서 최령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찬양하며 더욱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넘어질 때마다 혹은 하나님 아버지여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도 없는 아버지여 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찾아오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한 영혼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 몸에 불편함과 또 병이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정말 주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정말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 취토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과 또 우리 찬양과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힘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위하여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모임을 기뻐 받아 주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3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범죄 영화를 보면 공통적인 장면이 꼭 한 가지가 있는 게 범죄자가 그 엄마든지 애인이든지 아버지든지 전화를 꼭 하죠. 그러면 수화기 건너편에서 들리는 항상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그 하는 소리가 들리냐면 너 어딨어? 부모든 뭐 엄마든 아빠든 친구든 애인이든 범죄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항상 꼭 물어보는 질문이 뭐라고요? 너 어딨어? 이 너 어딨냐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질책하는 말, 왜 그랬냐는 말도 있지만 사실 뭘 기대하면서 그 질문을 하죠? 돌아오길 바라는 질문이잖아요. 너 어딨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기하게도 그 전화를 받고 사람들이 돌아가지는 않죠. 인류 역사가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오늘도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도 큰 의미가 없었던 게 다른 나무 다 먹고 있었거든요. 단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았었죠.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다른 건 다 먹고 있었으니까. 근데 사단이 와서 이거를 의미를 부여하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여기에 이제 여인이 솔깃했고 그 나무를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변형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변형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먹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했지 보는 것과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한 적이 없는데 여자가 그것을 바꿔 말하죠. 변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곡이. 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속이죠. 속인 걸 듣고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바꿔가는 변형들이라면서 죄가 심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죄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마치 폭주기관차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끝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부분인 거죠. 여인이 그렇게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먹지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가장 중요한 거를 변형시키죠. 뭐였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수 있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게 아니에요. 여인이. 이미 하나님 말씀이 변형이 일어나고 안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없어요? 남편의 역할이 없어요. 아담은 그 명령을 직접 들었잖아요. 왜 이 아내를 제지하지 않죠? 아내가 그 열매를 줬을 때 속이고 줬을까요? 뒤에 보면 아담이 여자가 사단과 얘기하고 뱀하고 얘기하고 먹는 것들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담이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제지도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요. 악한 일에 함께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범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졌어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근데 여기에는 어떤 표현이 없죠?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건 어디 나오죠? 10절에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그럼 사실은 이들이 이 벌거벗음을 알았는데 두려워했다는 거나 부끄러웠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 앞에 설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같은 인간끼리에는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범죄를 했는데 정말 아나무인인데다가 양심이 화인 먹고 강팍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진짜로 깨달은 때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다는 거죠. 죄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웃기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널쩍하긴 한데 치마로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럼 대충 가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가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위기만 모면한 거죠. 그런데 이 벗은 것을 가린다고 위기가 모면되지 않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다음 주에 나눌 내용도 그런데 죄가 심화되고 이 죄가 어떤 것들을 결과를 맞이하기는 아주 심각한, 사실은 열매 하나 따 먹었을 뿐이지만 뒤틀려가고 이 심각하게 되어지는 그 이거를 하와도 아담도 예견하지 못했죠.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죄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왔거든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그래서 죄를 짓는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아주 심각한.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면서 왜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묻지도 않을 거지만 다들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였으면요. 여러분들은 안 먹으셨겠죠? 이 죄의 심각함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모세는 성경은 이 부분의 죄의 결과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없어도 될 내용인데 이 이야기들을 넣고 자는 거죠. 오늘 8절에서 13절. 그럼 이 이야기는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이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이 좀 해석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원문은 서늘할 때,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산들바람이 불 때, 새 번역은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현대어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에. 이런 식으로 마치 저녁,
그다음에 이제 그 산들바람이 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산들바람이 부는 것은 여러분 왜 그 어떤 풍경이에요? 이게 풍경화로 치면 굉장히 그 서가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이제 전원과 양떼 막 이런 푸른 초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걸 썼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시간적인 배경일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출현하시는 게 뭔가 도전하기 위해서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서늘한 바람이, 바람이라는 말이 사실은 바람도 되지만 루아흐입니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바람도 되고 영도 돼요. 근데 우리가 루아크라고 영으로 부를 수 있는 거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도 영적인 존재지만 성령을 말하는 것도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니고, 서늘할 때 시간적인 배경, 밤의 배경일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낮이냐 밤이냐라는 시간 개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서늘할 때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먼저 누가 보여주고 계신 거죠? 성령이. 왜? 성령은 창세기에 보면 1장 2절에 그 하나님 만드신 그 물 위를 운행하시더라. 성령은 지구 위를 다니시면서 창조되기 전에 운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오히려 이게 성령께서 움직이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람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녁과 바람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성령으로 인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럴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은 사실 거니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분이니까 바람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애매해요, 되게.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냈냐? 왜냐면 육체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아담과 하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범죄한 이후에 이들이 무화과 나무로 했는데 뭐가 지금 엄습하고 있냐면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왜?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불안과 두려움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정확한 게 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었죠?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숨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아이들이 그 숨바꼭질 할 때, 아이들은 숨바꼭질 어떻게 하죠? 열 세고 나서 내가 찾을 거야 하고 나서 이제 술래가 돼서 애들 숨은 거 보면은 어떻게 숨어 있어요? 자기 눈을 가리고 있잖아. 몸을 숨기는 게 아니고 뭐를 가리죠? 눈을 가려요. 자기 눈을 가리면 안 보이니까 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습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었을까요? 그래, 숨는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무 사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우리가 범죄를 할 수 있나요? 그 순간만큼, 범죄하는 순간만큼 뭐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날 지켜보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속이고 많은 잘못된 것을 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어디 계셔요? 내가 범죄할 때 성령 어디 계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예수를 믿으면. 그럼 내가 범죄할 때 성령 어디 계셔요? 바깥에 난 도대체 너랑 너 범죄하는 거 못 보겠어 하고 그 내 몸 바깥으로 나가셔서 어딘가 배회하고 계시다가 범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오시는 분인가요? 그때 성령 계시다고요. 그럼 이 영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범죄할 때 성령 떠나시지 않잖아요. 내 안에 계시죠. 근데도 우리가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해.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예는 아니지만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스트 시즌이 지나서 이제 코리안 시리즈가 되면 대표된 두 팀이 한 운동장에 모여서 경기를 치르죠. 그럼 각 진영별로 응원단이 있어요. 거의 반반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팀이 응원할 때
LG가 막 이기고 있을 때는 LG 응원 소리가 들리는데 SK는 응원 안 할까요? 응원해요. 근데 안 들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범죄하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외치시고 말하시는 게 안 들리는 거죠.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음성을 차단하고 그 음성 듣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죄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눈을 뽑기도 하고 팔을 자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손을 자르고 팔을 자른다고 범죄하지 않나요? 범죄의 욕구를 어떻게 누르죠?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데 성령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성령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생각하면 죄가 생각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내가 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자꾸 뭐만 생각하죠? 범죄만 생각해. 그런데 그걸 하지 말고 죄를 생각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성령이 충만한 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성령의 여호와까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성령 충만해서 다른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혹 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다가 죄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범죄할 때도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사이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작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들의 숨은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보면 뭔가 빠진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이걸 잘 한번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럴 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여자는 안 부르고? 왜 먼저 범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그리고 사실은 심지어 누굴 먼저 불러야 돼요? 사단, 뱀을 불러야지. 근데 제일 마지막에 불순종했던 아담을 부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뭐를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하실 텐데. 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 어디 숨었는지. 너 다 보여. 너 거기 머리 삐죽한 거 다 보여 이 자식아. 나와 이 자식아. 이게 원래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질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아담아 내가 다 보여. 나와. 너의 범죄를 내가 알고 있어. 이실직고 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게 인간이 범죄를 해서 타락해서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받고 남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고통을 받는 이유, 인간이 죽는 이유, 이 고통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이거라는 거죠. 뭐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 이건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아담을 혼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너 어디야? 너 지금 어디야?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고 회복하고 자수하라고. 범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죽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런 범죄자들이 다 자살을 하든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경찰에 쫓겨서 아주 안 좋은 그 해피엔딩이 아닌 정말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결론들이 범죄 영화잖아요. 하나님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닌 거죠.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숨었느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담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신약에서 예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범죄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잖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를 내치거나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배척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있으면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놈은 날 팔 놈이야.
결국 끝에 가서 배반할 놈인데. 근데 한 번도 이야기가 먼저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언제 나오죠? 성찬식 때.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죠. 왜? 다 알고 계시면서 가룟유다는 왜 부르시고? 이게 더 잔혹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범죄할 줄 알고 나중에 어떻게 죽을 줄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더라. 그럼 가룟유다를 왜 데리고 다녔냐. 이게 더 잔혹한 거잖아. 알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께서 가룟유다를 대해서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으로 들린다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일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서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하나는 또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하시잖아요. 이 질문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과 정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묻는다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너 왜 안 돌아오니? 너 돌아와야지. 이 질문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너 어디 있어? 왜 숨었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제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라고 원래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 참 신기하죠? 인간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하지 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서 벌거벗은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두렵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된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요. 여자가 태어났을 때도 얼마나 좋아했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진짜 너무 큰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물어보면 두렵고 무섭고 숨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벗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죠.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지. 뭐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해야지.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언제나 안 벗었어요? 처음부터 벗었잖아. 벗고 살았다고요. 자기가 무화과나무 지은 거는 얼마 안 돼. 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근데 아담이 끝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지독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스스로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이야기하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도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전해져도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예수께로 돌아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복음 앞에서 그 이야기가 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유익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어. 그 십자가가 자기의 구원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누구에게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암이 낫는 거요? 질병이 나아지는 거요?
안진뱅이가 일어선 거? 중풍병자가 일어선 거? 택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과 기적을 여러분도 받으셨고 저도 받았죠.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인 거예요? 단순 논리 아니에요? 순환 노법으로? 제일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축복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무 축복도 아무 기적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을 입고 있는 사람들, 오늘 아담조차도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죄인의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없다고 말하시면 안 돼.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 이 거짓말이야. 꼭 내 기도만 응답을 안 하신 거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기도의 응답이 이미 있는 거죠.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유도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11절 12절,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깨달은 건 악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없는 존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뱀이고 그게 사단입니다. 선악을 아는 이 나무를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난 아주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순종하고 먹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선 속에, 거룩 속에 풍요롭게 살았는데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그 순간부터 악이 들어오고 가장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이 가장 악한 존재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단이 됐죠. 그 사단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속여요. 옆에서. 어떻게 속일까요? 어떤 음성 뭐 이런 거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넣어주죠? 하나님 분명히 먹지만 말라 그랬는데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거죠. 이미 악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담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누가 줬어요? 하나님 예. 주셨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를? 내 뼈 중에요? 뼈요? 다 어디 갔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여자와 이 남편이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친밀한 교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계에 죄가 있기 때문에 벗어도 부끄럽고 두렵고 서로를 숨기게 되는 그런 시작이 이미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여자라는 말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왜? 여자의 이름이 여자였어요. 예. 아담이 불러준 이름이니까. 근데 여기다 뭐라고 붙이고 있어요? 나는 이 여자를 모른다는 거죠. 왜? 내가 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원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야, 진짜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담이 이 여인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된 것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관계가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대화를 추적하는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개인이에요. 이미 부부가 아닌 거죠. 이런 대답을 듣고 여자가 대답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이 부부에게 뭐가 남아있을까요? 과연 부부로 끝까지 살기가 쉬웠을까? 참 쉽지 않은 삶인 겁니다. 왜? 남편이 지금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어요? 아내에게.
아내는 또 뱀한테. 여기에 이 여자가 남편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남편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 이게 더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했는데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기합니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내 잘못은 누구 때문이다? 여자 때문이다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는 말은 뒤에 13절에도 또 나와요. 13절이 이거고 뒤에 14절에도 그렇고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자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뱀이 깬 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는 말이 똑같이 나와야 돼. 근데 이 여자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한 명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것이 범죄고 악이고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들이 원래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어서 지금 벌거벗고 두렵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뭔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자와 남자가 지금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여인과 내가 이 아내와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산인 이 여자와 이 남편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까지는 절대로 찾지 않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인류의 모든 모습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인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낸 신, 만들어낸 신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콜링이라고 그래요. 소명, 부르심, 하나님 찾으심. 누가 찾으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 하나님에게 이른 게 아닙니다. 그런 지식에 다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너 어디 있느냐? 왜 이야기를 하시죠? 범죄하면 안 되고 돌아와야 되니까 제발 죽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하기 위해서 너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삶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겠다. 아, 이분은 좋은 분이니까 믿어야겠다 해서 믿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어진 거예요. 신뢰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창세기에 있는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인의 역사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거죠. 너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 어디 있느냐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너 어디 있느냐는 질문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게 바로 그건 거죠. 이게 인간들이 원래 예수를 만나고 구세주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인 거예요. 내가 저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거야. 내가 저 앞에 엎드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당신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 부르심 앞에 나온 거.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범죄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성에 쫓겨난 그 얘기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이 선하심, 그 하나의 선하심 뭐죠? 토부,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선하심, 이게 뭐죠?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또 하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거룩인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인데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과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공존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있고, 그러나 심판 속에 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을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너 어디 있니?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뭐가 있죠? 심판과 죽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창세기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찾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니까. 또 어디 있느냐? 제발 죽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회복되라고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이 땅과 이 민족 속에도 있고 온 열방과 세계 속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제발 부탁은 우리가 매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또 우리의 유흥과 우리의 즐거움들을 위해서 시간을 다 사용하다 보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도 못한 채로 우리의 삶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15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시작됐을 때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많은 일들이 뭐였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였어요. 온 이 땅이, 이 조선 땅이, 온 이 나라의 사람들이, 백만인들이, 그때 백만인 구령운동이 100만 명이 구원받고, 그때 100만 명이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10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자. 그게 이 땅의 역사였어요. 왜? 너 어디 있니? 내가 어디 숨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모른 채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시간을 쓰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 복음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 남는 게 뭐가 있어? 교회 건물은 남았는데 뭐가 없어? 거기 안에 사람이 없잖아. 제일 중요한 사람이. 청년이 없고 청소년들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없다고. 애들이. 그럼 덩그러니 건물만 하는데 뭐가, 결국 다 그 건물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다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어. 죽 써서 개 주고 있는 거야. 이거 정말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건물에 사람을 맞춰 넣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가 있어서 건물이 필요한 건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깨닫게 되고 믿고 구원의 역사 있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고 나누고 회복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입으로만 전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닌 뭐가 받침이 돼야 되죠? 뒷받침이 순종의 삶. 누구도 우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삶은 완전히 뭐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 살아.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다니는 거 말하지 말라고. 그게 더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기 전에 뭘 전해야 돼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가득하게 누린 사람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제일 화가 나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그 재단을 잘해. 특별히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자기 거룩한 삶을 산다는 사람 제일 조심하십시오.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남한테는 절대로 관대하지 않아요. 완전 율법주의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항상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너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늘 들으면서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정말 이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이 축복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아무도 모른 채로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가정에도 아니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모른 채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움직여야죠. 말해야죠. 전해야죠. 순종의 삶으로.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이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시고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야기를 하면 스트레스 받아. 왜? 생업을 포기하고 목사님 그러셨어. 그럼 생업 포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내가 즐거움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뭐로 쓰고 있냐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냐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이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 암흑과 같은 그리고 이 땅을 주장하는 게 바른 것, 정의, 공의 이런 게 아니라 희한한 것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야죠. 우리 말해야죠. 내가 어디 숨어있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정직과 진실한 삶으로 날마다 증거해서 구원을 전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이 땅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민폐를 끼치고 이 땅이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예전의 교회는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리고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제가 가겠습니다. 물론 자꾸 먼 나라로 가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먼 나라를 갈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심지어 교회조차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지체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너 어디 숨어있니? 너 어디 있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외침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을 인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짖어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어디 숨어 있느냐 너 어디냐고 묻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받은 구원과 놀란 축복을 여전히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이제 그들에게 눈 감고 그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움직이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회복하고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히 나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날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어서 중한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허락하신 이 생명을 통해 이 땅의 중한 영혼들을 바라보면 너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우리를 향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우리를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주님의 음성을 이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받았던 교회와 그 축복과 그 사랑을 주여 외치고 축복하고 살리고 회복하고 아버지 어디느냐 부르셨던 그 아버지의 무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행복의 역사 주의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돌아오고 아담이 회복되고 아담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로 기적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장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그 놀라운 그 부르심 안에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지만 이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봤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과 응답과 은혜로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그 영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교회들이 되어져 잃어버린 영혼들 중한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치고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의 진정한 힘은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수에 있지 않는 걸 우리 잘 압니다. 근데 계속 속았죠.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짓고 시스템을 잘 만들고 거기를 잘 꾸미면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됐었고 우리가 주목했어야 됐던 건 복음이었고 십자가였는데 우리 그걸 놓쳤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졌던 교회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분명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아멘.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어두운 번세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웠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는 이 주님이시니. 할렐루야.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어두운 권세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없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무당과 주술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정직과 진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땅을 다시 한번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정직과 진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돈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투기의 것으로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사단의 모든 더러운 세력들이 이 땅을 주장하지 않게 성령을 역사하시고 불쌍히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 하나님 땅을 불쌍히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역사, 미혹의 역사,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았던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악한 것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도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땅을 덮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가난하고 괴롭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세력들의 어떤 것들을 분단하고 숨기고 거짓된 모든 것들은 이 땅을 떠나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하나님의 역사심만 나타나게 하시면서 이를 걸을 때 지치거나 이곳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로 감당하게 되어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이 땅이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의 우리 찬양과 말씀과 기도 우리가 나눴던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너 어디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던 그 은혜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던 분명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내가 어디 있냐고 질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뒤덮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며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오자 하나님께만 감사가 돌려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행하시는 이 주님이시니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행하시는 이 주님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미 받았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직도 이 음성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쥐토양 미니스트리 화요 기도 모임과 화요 찬양 집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셔서 그분들을 통하여 가정이, 교회가, 나라,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깨닫고 이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